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과연 역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왕은 옳지만은 나의 왕국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믿는 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에게는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믿는 자에게 왕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지 은혜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믿는 자에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저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만 경청하며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으며 예수님을 떠날 줄 모르고 있는 백성들 무리의 그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진 것 같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배고프고 병든 것을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먹이고 쉬게 하고 또한 저들에게 입히고 치료하는 왕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도 거기에는 허점들이 많아서 현재도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영적 흑심을 메꿔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세상의 새로운 왕으로 탄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무기와 협박과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치리법을 성경에서는 천국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도 많고 치리하는 왕도 많지만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고 달래주는 왕은 없습니다. 땅을 정복한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들은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는 세상의 왕들의 통치 방법은 세상이 비극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행복으로 다스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선한 치리법은 다윗이라는 왕이 깨달은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치리 방법을 사용했기에 유대의 나라를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영원한 모범적 나라로 하나님은 이 유대 땅을 특별히 축복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인의 삶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치리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간단한 한 가지 원리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원리는 천국에서 흘러내리는 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일반적으로 마음에 힘이 빠지고 소망이 없는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사랑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통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온 자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행복의 씨를 심는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고, 이 말씀은 작은 것에서 처음에는 소화하기 힘들지만 믿음으로 말씀이 마음의 씨가 되어 자라면 그 말씀이 행복의 씨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천국이라는 것도 여기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신부가 점점 커지고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점점 커지고 부풀어나는 부정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에서도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씨를 심고 하늘로 가고자 하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이지만은 불신자에게는 버려져 없어질 어느 조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쓰리고 어두운 시대가 엘리야 또는 아방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아방은 바알신을 섬기고 행복은 빼앗고 갈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부딪히며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엘리야는 선지자의 출현으로 앞뒤 없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고 열차처럼 불쑥 앞뒤없는 역사의 한 모퉁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오직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길라스에 오가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이 말씀에서는 수년간 비도 없고 시냇물을 말라버리는 순간에도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의 종이 되도록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련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 거기서 먹고, 또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인생을 보내려는 과부의 가족을 기적으로 가뭄이 그칠 때까지 거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때가 와도 믿는 자에게는 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가 죽어도 자기의 백성을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에 감싸는 절대적인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엘리는 자기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홀연히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이 되어주시고, 죽은 이후에라도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하나님이 천국 회의를 마치고 그 결론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8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메마른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조금도 굽히지 않고 증언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말씀이 변하여 만나가 되고 말씀이 변하여 생수가 되고 말씀이 변하여 위로가 되며 말씀이 변하여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천국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천국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